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3주째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2번을 더 볼 것인데요.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았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삼손은 참 여러 번의 싸움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삼손은 여전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싸움은 좀 다르죠. 지금까지의 싸움은 남자와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여자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자와 싸우다니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삼손이 여자와 싸웠으면 이겼겠다, 보나마나 이기는 거지. 근데 이 싸움에 삼손은 완전히 졌거든요. 완전한 패배.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혔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의 아주 안 좋은 관습 중에 하나가 전쟁 포로의 상당수의 눈을 빼는 것이었고요. 이런 아주 잔혹한 그 역사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삼손이 완전히 패배하여서 양쪽 눈을 다 뽑히고 맙니다. 구약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사실 이제 눈이 뽑혀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완전한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좀 이상하죠. 삼손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장정들, 군인들과 싸움을 싸웁니다. 큰 싸움이었죠. 나귀투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거든요, 남자를.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완전히 졌다는 거죠. 왜 졌을까? 이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힘으로 싸우는 싸움은 다 이겼습니다. 블레셋과 1000명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덤벼드는 사자에게도 손에 무기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유혹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힘으로 싸우는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수천 명이 덤벼도 이겼으나 이 한 명의 여인이 불러들이는 이 유혹의 싸움 앞에서 삼손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힘은 강했으나 유혹에서 넘어지고 말았고, 결국 삼손이 이 일로 인하여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그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게 과연 충만한 임무의 완수일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져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삼손도 몰랐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 속에 걸어오는 상당수의 어떤 그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런 유혹, 미혹에 관한 싸움인 것이죠. 삼손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의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랑의 이야기, 근데 무서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했으나 결말이 무시무시하게 끝나는 무서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는데,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서운 사랑 이야기예요. 행복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무서운 사랑 이야기. 결국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서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에 관한,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영화도 나오고 또 읽으면 얼마나 또 이게 남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뭔가 생각할 것도 많고 한데, 성경을 보면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유혹에 관한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유혹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오늘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6장 4절에 보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의 출발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유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드릴라의 입장에서는 유혹이었지만 적어도 삼손은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 속에서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좀 깊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유혹이라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한 유혹을 받으면서도 유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유혹할 때 유혹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혹이다 그러면 유혹은 실패입니다. 마귀는 실패해야죠. 유혹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남녀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무슨 사랑이든 사랑 자체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또 응당 사랑해야 할 사랑이 아니면 모든 사랑은 다 유혹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나오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연애 편지 쓸 때 우리가 종종 인용했던 아가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방금 말씀드렸을 때 사랑은 유혹은 무서운 사랑 이야기다. 무서운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면 유혹도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뭘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는 이 강한 죽음처럼 사랑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죽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막을 수 없듯이 누구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물질도 내려놓습니다. 여러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많잖아요. 영국의 왕이 될 사람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왕직을 포기하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 또 어느 나라의 공주가 자신의 공주의 직분을 내려놓고 일반 평민과 사랑했던 이야기는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막을 수 없듯이 사랑도 막을 수 없기에 마귀가 이러한 것을 알고 삼손에게 유혹을 제시할 때 유혹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린 이상 더 이상 승산은 없는 겁니다. 결국 삼손의 이런 실패, 들릴라와 삼손과의 관계 속의 실패는 유혹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여인을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삼손은 여인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6장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에 드릴라와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것을 알고 블레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접근을 해서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일 드릴라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은 1000개를 줄 거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면 또다시 은 1000을 줄 거다. 이 어마어마한 당시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내면 주겠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할 것도 없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왔으니까 물어보죠. 힘의 근원이 뭔지. 삼손이 장난하듯이 몇 번 얘기합니다. 처음에 새로 쓰지 않은 활줄로 나를 마르지 않은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다 사라진다. 그러는 이제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 새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 두꺼운 새 밧줄로 새로운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빠질 거다. 그러나 그것도 다 끊어버렸죠. 계속 저러니까 이번에는 머리 쪽으로 갑니다. 내 머리털을 배를 만드는 직조기에 놓고 같이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같이 내 머리를 직조하면 내 힘이 다 빠질 거다. 뭔가 근접해 가죠.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삼손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안 나와요. 이 여인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날마다 이 여인이 재촉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원문상에 보면 그녀가 그의 생명을 죽도록 단축시켰다. 생명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 요구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되면 삼손도 눈치를 채고 이 여인이 나를 지금 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와야 할 텐데 그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는 뭡니까? 비밀을 발설을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계속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드릴라와 자신과의 이야기를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유혹은 유혹이어야 하는데 지금 삼손은 굉장히 진중한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면서 자신의 이 머리에 속한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이 빠질 것이다. 나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서원한 것인데 머리털을 밀지 않기로 서원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이 머리털을 밀면 나시린은 서서히 깨지고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비밀을 폭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드릴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찌 나에게 거짓말만 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정말 입증해봐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유혹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삼손의 입장은 유혹이 아닌 거예요. 이건 끝까지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중에 눈이 뽑히고 나서 뭡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늦은 거죠. 이 비밀을 다 털어놓음으로써 지켜야 할 이 거룩한 신성함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힘과 사명을 다 팔아먹은 거죠. 삼손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건 절대로 유혹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드릴라도 삼손을 사랑했을까? 이 삼손과 드릴라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드릴라의 감정 얘기를 싫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드릴라 입에서 나오긴 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서 어찌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건 삼손이 드릴라에게 했던 얘기를 역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유혹일 수 있다는 것만큼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이 여인을 이토록 사랑했던 이유는 이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바보같이 신성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유일한,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은 거잖아. 이 능력을 다 팔아먹을 정도로 이 진심을 토로하여서 할 정도로 이렇게 여인을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릴라가 예뻤겠구나. 여러분, 드릴라가 예뻤을까요? 모르죠. 그건 모르겠으나 드릴라의 외모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은 삼손의 내면적인 얘기를 사실 많이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얘기할 때 외부적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가 좀 멋있는, 또는 뭐가 예쁜, 또는 뭔가 물질로 치면 많은 거액이, 조건으로 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미혹이나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세상의 부경을 제시했는데 예수님이 이겼죠? 예수님이 이긴 것은 마귀가 제시한 은금이 시시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넘어갔겠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데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끌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식욕, 밥 먹는 식욕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배고픔이 만드는 욕구예요. 음식을 받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게, 음식을 받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소갈비를 갖다 줘도 비린내나서 안 먹어요.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은요, 소갈비가 아니라 소갈비 먹던 뼈다귀만 갖다 줘도 한 열흘 굶으면 뼈도 뜯어 먹을 겁니다. 배고픔에 생겨난 욕구이지 음식에 만든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욕구는 그러한 거예요. 이것이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니면 뭐 육체의 정욕이든 뭐든 간에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욕구이지 외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을 받는 것은 여인 예뻤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혹을 받는 것은 물질이 많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물론 견물생심은 무시할 수 없으나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인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들고 하는 것, 성경은 철저히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임신도 네가 한 거고 네가 안에서 키운 거고 네가 출산도 한 거고 네가 장성하게 하는 거다.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고 나중에 죄가 낳고 나중에 사망이 나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가 아니라 다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임신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안 해봤죠. 할 수도 없고 내 속에서 내가 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혹은 내가 키운 겁니다. 드릴라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삼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짚고 가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서 공감된 감정이에요. 유혹이 뭐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뭐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먹고 싶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제시해도 내가 공감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유혹, 작은 유혹을 얘기하지만 애초부터 큰 유혹, 작은 유혹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크게 공감되면 큰 유혹이에요. 내 안에 공감이 적게 되면 적은 유혹이에요. 공감이 안 되면 유혹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큰 유혹, 작은 유혹 따지지만 애초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 유혹은 주관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유혹에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거 보세요. 내가 눈으로만 보면 작은 유혹에 빠진 거예요. 눈으로 본 거 작은 유혹에 빠진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 심상에 남아있다. 마음에 생각하면 조금 더 큰 유혹에 빠진 것이고 내가 거기에 공감하고 감정이 쏠리고 거기에 동의가 되면요, 그 감정이 실리다 보면 보다 더 큰 유혹에 빠진 것이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최악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의 문제를 외부적인 문제로 또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접근하면 별로 유혹이 없어요. 그러나 공감이라는 부분으로 또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제시해 봤을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의 처절한 마지막의 싸움은 다 유혹의 싸움인데 결국 유혹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다 내면의 욕구로 고통을 받는 시대입니다. 다 속에서 일어나는 것대로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세상은 시장 같은 거잖아요. 전시할 뿐이에요. 마귀도 즐비하게 전시할 뿐이에요. 걸리는 거 우리가 걸리는 거라는 거. 내면에 우리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계속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나 물질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출세와 아니면 명예에 관한 이야기들이 내 안에 정말 공감이 돼서 흠모할 만한 이런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원인은 한 가지예요. 사랑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면요, 다른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참 특이한 거예요. 두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 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랑은 두 가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부인이 안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들릴라를 사랑했던 이유, 원인,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혹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설교제목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욕구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삼손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들릴라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실 삼손이 활동하던 그 일들을 보면요, 삼손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싸웠거든요. 블레셋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오늘 보면 소래 골짜기 들어갔다. 뭐 굉장히 깊은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앞전에 블레셋 가사라고 하는 그 블레셋 5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한번 또 잡혀 있을 뻔했죠.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로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그 사회와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뭐 대적들과의 싸움도 위험한 일이지만 블레셋의 문화와 이런 여러 유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뭐 적군을 물릴 수 있으나 내 눈과 내 귀는 뭘로 보호합니까, 여러분? 삼손이 지금 뭐 힘이 없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눈에 실패고 귀에 실패잖아요. 여인을 보고 사랑을 했고 여인 날마다 그 조르면서 얘기했던 그 말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눈과 귀가 이렇게 파수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과 귀가 보호받고 지켜져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과 긴밀한 게 없었어요. 원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중대한 사역을 착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간구도 없었고 또 특별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 힘은 무지무지 셌으나 그의 눈과 귀는 결국 경계에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이 눈과 귀가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착륙지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결국 이 삼손의 눈과 귀에 이제 착륙을 한 거죠. 결국 눈과 귀가 사로잡히고 나중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3주간 듣고 다음 주에 또 듣지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은 반대로 나는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미혹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은 유혹에 관한 질문으로 얼마든지 치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이 머리가 아니라 다 밀려요. 참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힙니다. 나중에 머리가 밀리고 나 삼손이 이제 머리가 밀리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 들릴라가 깨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삼손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치리라. 잠에서 깨어나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그러나 이게 몸을 떨치리라는 게 이제 막 털어버린다는 개념이거든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먼지에 불과했어요. 그냥 털어버리면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고 일어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삼손이 그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난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데 삼손이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삼손은 이미 자기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전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삼손이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문구로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삼손은 이미 자기가 여호와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 머리가 밀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전처럼 힘을 떨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참 구약에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떠난 거예요. 삼손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거를 몰랐다.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삼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나중에 하나님 떠났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 다시 오시긴 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하나님 안 떠나니까요. 그건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떠났고요, 본문상에서. 그러면 삼손은 언제 떠났을까? 하나님을 서서히 떠난 거죠. 그래도 결정적으로 상징을 버렸죠. 자신의 머리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머리털이 밀리죠.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에 대한 고백을 하는 순간 아마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엄청난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그러잖아요. 잠에서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면서 와 했으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삼손이 지금 그러잖아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힘을 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전처럼 힘을 쓸 거다.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인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전처럼 충성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전처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오는 거 쉬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면 되지. 마음만 먹으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백날 작정해 보세요 되나? 삼손이 내가 일어나서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이거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마음은 먹었으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전처럼 주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인 거예요. 마음을 먹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라 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마음을 계속 미루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교회 나올 수 있어. 이건 교만 중에 상교만이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한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요 본인의 결단은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제일 중요한지 알았죠. 그러나 나시린에게 중요한 것은 힘과 근육이 아니라 머리털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혹은 사랑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요, 그 사랑의 실패를 만든 그 유혹의 원인은 근본 내적인 문제이며, 그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된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유혹은 결국 사랑의 실패에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자체가 벌써 유혹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은총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